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킨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부터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질 언약의 율법과 성막,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 모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구원의 목적,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이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광야를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이끄신 것과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 언약을 통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구원의 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면 출애굽은 은혜로 하시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들의 표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역할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9장 이후에 24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은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생각한 그 정도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표준은 인간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해놓은 613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항목을 정해놓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진심 있는 다짐으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각오 없는 것 아닙니다. 열정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언약의 율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담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수행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까? 끊어집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언약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성막 건설을 명령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막 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왜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단 하나지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율법에 불순종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제물을 통하여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고 있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거지요. 율법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동시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성막과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다음에 성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사실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이게 선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민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다. 죗값으로 죽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주시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진심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 자신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진심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나의 몸과 마음을 느끼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를 깨닫게 되지요.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겸손하게 지키는 것이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거지요. 겸손하게.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의미란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보배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향하여 부름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고 거룩한 나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덕이나 우리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연약한 그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지 않고 죄인이 아닌 의인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겠죠.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삶이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성화를 시켜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에는 그 공사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널려져 있습니다.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며, 또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다운 보배들이고 제사장 나라들이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몸부림, 그리고 열정,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온전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이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란 걸 늘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며 우리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 나라, 그런 하나님의 소유다운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